새해 특별기도회 3일째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해 특별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다시 우리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옵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7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에서 3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1인 가구 900만 시대랍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이에요. 세상이 변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1인 가구를 품기 위한 사역을 고민할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39%가 됐어요. 한마디로 40%죠. 지금 현재 4인 가구가 40%입니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20%만 남은 거, 거기가 3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인 거예요. 1인 가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4인 가구가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현재 1인 가구는 대체로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홀로 되신 분들과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맞춤 목회의 필요성이 너무나 지금 급하게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존 교회 체계가 있어요. 당회, 재직회 이런 거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기존 가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체로 4인, 5인 가족 되는 그런 걸 형성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인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감사하다 할까요? 우리 교회만 해도 상당히 생각을 공유하고 의식을 열고 계신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변화가 훨씬 빠르고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두가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회 구조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변화에 함께 달려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게 신앙의 관점에서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종말에 대한 관심과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방송이나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말세, 천국 경험, 천국을 보고 오고 천국을 뭐 했다는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종교학자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아예 무관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한테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문제는 뭘까요? 종말이 내일 당장 올 것처럼 부추기고 심지어 피지섬으로 집단으로 가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는 사이비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더 웃기는 거죠. 피할 땅, 피할 곳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대에 걱정도 많고 탈도 많은 시대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몰려오는 사이비 종말론자들, 계시록을 들먹거리면서 교회를 겁주고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종말론을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에스겔 오늘 주신 말씀 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 종말에 준비된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과연 에스겔의 그런 선언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전도하면서 이제 보냈죠.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7장 29절 사도 바울을 통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 설명할 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휴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쩌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을까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살아서 인자가 오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들이 틀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종말이 임박했다, 내가 살아서 너희 살아있을 때 올 것이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올까요?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종말에 대해서 사실은 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예수님의 종말이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재림의 날, 끝날, 심판의 날을 말할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안에 와닿고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 말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참 문제죠.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종말이 언제든지 그 어느 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도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마지막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고 살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했지만 절대로 그 날짜를 계산하거나 날짜를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열망, 종말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살지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누구도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 국민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던 순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의 주님의 재림 그리고 자기들이 휴거한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고 웃기게 되고 교회가 온 세상에 손가락질과 또 우스개 장난감처럼 여겨진 때예요. 그날 이후에 다미성교회가 공식으로 발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재림이 연기되었다. 뭐죠 이게? 그런데 다미성교회는 지금도 건재하다 그러죠. 지금도 숫자는 줄었지만 그대로 다미성교회가 지금 누군가가 이끌어가고 이장님 그 씨가 그대로 그 단체를 이끌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행한 사실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종말주의자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광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틈을 타서 결국은 모든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 위협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교주가 요청하는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런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종말론 사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신앙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드는 거는 좋은데 주님 곧 오신다고 저 일제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 거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라고 하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 앞에서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하고 천국을 예하고 주님 재림을 말하고 말세가 왔다 그러고 전쟁의 소문이 났다 그러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우리만 그럴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과 전 세계가 다 기독교와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수주의자들이 있고 잘못된 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종말에 대한 사상 그리고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교회와 신학을 왜곡시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올 때도 엄청난 종말로 온 교회가 몸살을 앓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고
그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재림의 날짜, 종말의 시기를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을, 돈을, 마음을 다 탈탈 털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날짜를 주장하는 그 누구도 가짜다. 제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말하고 기적을 제시하고 그리고 종말의 날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말, 종말의 날짜라는 그 한마디에 가짜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 이 지구촌은 전 세계적으로 더 다양한 재앙, 테러,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지금이 종말이라 그러고 날짜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현혹할 많은 가짜 종교인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이런 것들을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고 사는 우리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종말에 대하여 기대감,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언입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끝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광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또는 인생이 만약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런 긴장감 없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이거 누리면서 살겠다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바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생각,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류 역사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침도 있다는 것을,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어김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그래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내 삶 가진 것대로 그대로 그냥 누리며 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죠. 나 많이 벌었고 1년 내내 먹을 거 다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할 때에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하겠냐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우리 신앙의 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이제 이 에스겔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마지막이 바로 내 앞에 이르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죠? 개인적인 죽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 멸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마지막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마지막이 올지, 언제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대해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정하시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날이 나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마지막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루,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매일매일의 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방식이란 말이죠. 오늘도 소중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정말 나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수면, 영적 태만,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마지막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2020년을 여러분 살아보신 분, 우리 다 아닙니까?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냥 뭐 두세 달 끝날 줄 알고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1년이 왔다고요. 근데 그 1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보세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게 언제 지나갔는지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니까요. 2021년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우왕좌왕 그리고 흐지부지 살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1년을 보낼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인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너의 마지막 시간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잠들어 있지 말라고 깨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라도 닥쳐올 마지막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사도 바울의 삶, 바로 우리의 삶,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지금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나를 똑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 서서 변호해 주실 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비교할 수도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희망은, 우리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듬고 이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었으니 바로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변호뿐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깊게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사는 삶인 거죠. 두 번째는 하루하루의 이 삶을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맡은 바 이 땅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삶, 변화된 삶.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아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배우자일 뿐이라는 거.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래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라고요.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래요.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다 거기에 지혜롭게 맞추어서 살아라. 얼마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 다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귀한 분이 떠나갔을 때도 그게 끝난 거고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만나도 인생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내게 왔다 해서 그것이 온 세상 무너지고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끝,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인가,
내가 주님 만날 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리고 받은 사명으로 뭘 하라고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라고 하는 이 표어를 우리는 외치고 믿고 선언하면서 올 한 해 갈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은 또 어떠한가요?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 종말론적 믿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뭘 누려도 그것이 다 아니고요,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게 내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 오늘 주어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 삶도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도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대하여 준비하는 자, 그 믿음으로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을 자인들인 거죠.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루하루 등한히 보내지 맙시다.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살지 맙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시간, 나의 삶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내게 주어진 사명 최상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이것이 오늘 종말을 대하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마지막이 되면은 하겠다고, 나중에 종말이 오면은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그런 고백적 신앙, 그런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이 늘 준비되어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지막 날에 웃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이 2021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온몸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 그리고 각자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아버지 앞에 낱낱이 다 고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